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1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부제목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에서의 후손인,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두메인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 이두메인이,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좌를 차지했어요. 그래, 이 왕이 누구냐? 헤롯, 예수님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명절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면 불안했어요. 데모가 일어날까봐. 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절기도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에 의하면 한 100만 명이 몰려든다 그러죠. 이 무교절을 앞두고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이방인인 자신에 대하여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지 몰라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사도인 야고보를 갖다가 참수를 시켰어요. 목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배교자로 여기고 있는 그 예수쟁이들 가운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야고보의 목을 자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반응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 또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면 저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겠다. 그래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붙잡아 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를 붙잡아 온 때가 언제냐? 이제 무교절이 막 시작되는 때예요. 무교절이 오후 6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요. 자, 그런데 이 무교절이 며칠 동안 이어지냐? 7일 동안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4명이 한 조로 4개 조, 그러니까 16명이죠.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켜요. 이 4명이 2명은 밖에서 서 있고 2명은 아예 감옥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양팔을 갖다가 자기 팔에다가 묶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도망 못 가죠. 이런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을 언제라 그랬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서 죽이려고 한 전날 밤이라 그랬어요. 전날 밤. 자, 이제 이튿날이면 무교절이 끝나고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끌어내서 참수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밤. 자, 무교절은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7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미 내용을.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 철통 같은 감옥에서 자기가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기왕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실 것 같으면 붙잡혀 오자마자 그날 좀 구출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6일 동안 마음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첫날 밤에 구출해 주시지 않고 둘째 날이나 또 셋째 날도 아닌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면 이 어려움 안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더더군다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고생할 거 다 하게 하고, 그죠? 마지막에 가서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그 철통 같은 감옥에 갇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서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목이 잘려 죽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지막 날 밤에 자면서. 최소한 무교절이 시작돼서 7일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 가졌을지도 몰라요. 중간에 날 구해 주실지도 몰라.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잖아? 중간에 나 구해 주실지도 몰라. 뭐 그런 생각 가졌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렸다가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사흘이 지나요. 그런데 내 예상과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나흘이 지나요, 닷새가 지나요, 엿새가 지나요. 이제 마지막 날 밤이 됐어요.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가능성은 이제 전혀 없다.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일 끌려나가서 목이 잘려 죽는 것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여유는 점점 사라질 것이고 얼굴의 표정도 굳어갈 것이고 그나마 내 안에 있던 믿음은커녕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 믿음은 불신앙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이제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밤이 됐어요. 이 밤이 지나면 나는 죽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조짐은 보이질 않아요. 절망에 빠져서 어떨까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넋을 놓은 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후회와 두려움을 가지고 밤을 지샐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예수 극성스럽게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 공포의 감옥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가득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것도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예요. 그나마 그 여유가 없고 정말 코너에 몰리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불신앙을 가지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한 조를 이룬 4명이 지키고 있어요. 2명은 감옥 밖에서, 2명은 감옥 안에서 자기 한 팔씩 같이 묶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참수형을 앞둔 베드로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베드로가 겉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허리띠를 풀어놓고 신발을 벗어놓고 마치 그 감옥 안이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끌려나가서 참수형을 당할 참인데 그 급박한 최후의 순간에 베드로가 그처럼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요?
그날 밤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이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니까 베드로가 뭔 줄 알았어요? 이건 현실이 아니라 꿈이에요. 꿈. 환상. 나중에 밖에 다 나가서 천사가 떠난 뒤에야 이게 환상이 아니라 실제구나. 그때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은 자기가 끌려나가서 참수형을 당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두 군인 사이에 묶여가지고 전혀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일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저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이런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제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게 돼요. 예. 이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그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어때요? 주님께서 자기를 그 감옥에서 풀어주신, 구출해주신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나 그래도 주님 찾아. 여유가 없으면요. 내가 그래도 좀 건강하니까 내가 주님 찾아. 건강하지 못하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앞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창원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론 교과서적인 대답은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교과서적인 대답은 아는데, 나는 진짜로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에는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여요. 베드로의 믿음이 절정이에요. 그런데 그 직후에 베드로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옷을 움켜잡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대들어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여유가 있을 땐 참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원망으로 돌아서고 불평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져요. 여러분, 이때의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망하게도 이때의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의 주인으로 돌변해 있어요. 주님이 자기의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의 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정말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곧 나를 다 버릴 거야.
그 주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호언장담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정말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는 믿음이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한 그날 밤에 자기의 예상과는 달리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 저렇게 무기력한 예수님 나 몰라. 저렇게 무능력한 예수님 나 몰라.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죠. 이때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새벽닭 울음소리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곡할 때 그는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의 굴곡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쩔 때는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정말 무참하게 무너져 버려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참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과 같이 못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베드로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사람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더 이상 예전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정해진 기간에 감옥살이를 마치면 다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자기가 참수형을 당할 거라는 걸 알아요. 이 무교절 절기가 끝나면 자기는 끌어내져 가지고 목이 잘릴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참수형을 기다리는 7일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피가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마지막 순간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 노아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방주는 1, 2년 동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신 후에 홍수가 언제 일어났어요? 120년 뒤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어 놓고 기다린 거예요. 120년을. 네. 허구한 날 방주만 만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갖다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야지. 저희 노아의 가족들은 다 미쳤어. 저 제정신이야? 무슨 저렇게 큰 배를 갖다가 산에다 만들어?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비웃었어요. 마침내 방주가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래요.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으면 빨리 비를 내려주셔야 될 게 아니에요. 비가 안 와요. 하늘을 보니까 맑아요. 비가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멀쩡해요. 동네 사람들은 멀쩡한 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갖다가 비웃어요. 이제는 허다허다 별짓을 다 한다고. 이제 아예 방주 안에 들어가 앉아있네? 비웃어요. 그렇게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엿새가 지나도 전혀 비올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만약에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저는 도중에 뛰어나와요. 저는 7일을 못 기다려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7일이 지났을 때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깊은 샘들이 터지며 대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좀 내리게 하지 않고 7일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노아의 가족으로 하여금 방주 안에서 7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노아의 신뢰와 믿음을 기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으세요. 끝까지 기다릴 거야. 끝까지 신뢰할 거야.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때그때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믿음과 불신앙을 오가는 그런 끊어진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연속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요, 갈수록 더 믿음 지키기 힘들어져요.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마침내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로 한 전날 밤이 됐어요. 한 조를 이룬 4명의 군사 중에 2명은 문 밖에서 지키고 2명은 감옥 안에서 각자 베드로의 양쪽 팔을 하나씩 자기와 같이 묶어놓고 있어요. 이제 날이 곧 밝으면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죠? 고민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자다가도 펄떡펄떡 일어나가지고 한숨 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베드로는요, 잠깐 조는 게 아니라 본문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본문 7절에 의하면 감방에 나타난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여기서 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 헬라어가 파타소예요. 파타소. 이건 무슨 뜻이냐? 살살 툭툭 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무기 같은 걸 흉기로요 가격하는 거예요. 몽둥이나 이런 걸로 가격하는 거. 그러니까 이 천사가 살살 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겁나 세게 친 거예요. 네. 베드로가 감방 안에서 얼마나 깊게 잠들었으면 주님의 사자가 그 옆구리를 그렇게 세게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게 잠들었을까?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참수형을 당해서 죽어야 하는 베드로가 그 급박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자기를 구해 주실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베드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환상인 줄 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감방에서 구해내실 때 베드로는 환상인 줄 알았어요. 환상인 줄. 즉 베드로는 다음 날로 예정된 자기의 참수형이 기정사실이에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수형을 코앞에 두고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서 묶인 상태에서 평소처럼 깊게 잠을 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유가 뭐냐?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 주님을 위해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내가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 그냥 그 주님의 뜻대로 참수형 당할 거야. 왜? 내가 참수형을 당하고 난 이후의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거든. 내가 직접 목격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신앙. 베드로의 믿음은 참 단순해요. 그러면 왜 단순하냐? 베드로가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단순하냐? 아니요. 베드로의 믿음이 단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할 걸 알면서도 전날 밤에 그토록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건강 가지고 염려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고, 코로나 걸릴까봐 염려하고, 치매가 올까봐 염려하고, 노후에 가난하게 살까봐 염려하고, 염려거리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베드로는 불안해가지고, 겁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부시럭 소리만 나도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나간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깼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들어서 그냥 안 깨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걷어찼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후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뭐냐? 헬라어로 이두예요. 이두. 근데 이 이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이, 감탄사를 할 때 이 이두가 앞에 나와요. 보라! 그럴 때 이 이두가 앞에 나와요. 이 이두라는 단어는 원래 감탄사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이두라는 단어를 갖다가 본문 7절에 넣은 이유가 뭐냐? 헬라어 성경은 지금 주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자가 감방에 나타난 그 자체를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에 베드로는 주님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걸치고 주님의 사자를 따라서 감방문을 나서면서도 베드로는 이게 현실이라고 믿질 못했어요.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감방의 정문을 통과해서 큰 길로 나와서야 베드로는, 내가 진짜로 저 삼엄한 감방의 그 경비를 뚫고 내가 밖에 나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신비스러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탄하는 거예요. 이두.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감탄하는 내용은 세 가지 이유예요.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같지가 않구나. 그래서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같질 않아요. 베드로의 생각은 어때요? 이튿날 예정된 참수형을 나는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셔도 언제 이후에요? 내가 참수형을 당하고 난 이후에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감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같지가 않구나. 그 다음 두 번째 감탄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인식 밖에서도 일어난다.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을 때 베드로는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나는 잘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셋째로 뭘 감탄했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예. 얼마나 신비로웠으면 베드로는 감방을 나서면서 환상인 줄 알았겠어요. 따라가긴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와 토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네. 토기장이의 손으로 빚어진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하여 당신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나는 저절로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는 저절로 생기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저는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첨단 전자제품보다 더 섬세한 것이 제 몸이거든요. 이건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걸 저는 믿어요. 자,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어리석어. 네. 당신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어리석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예?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예. 여러분, 토기장이와 진흙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진흙은 토기장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진흙인 인간과 토기장이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아요.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높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심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을 빚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 없죠. 더욱이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총명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 진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영리한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불행이 시작돼요. 왜? 걱정이 되거든요.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어긋나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의심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만 못하다는 의심 때문에 그래요. 따지고 보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총명하다는 착각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이죠. 이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예.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과 진흙인 우리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진흙에 불과한 우리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를 뿐만 아니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과 진흙인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원망해요, 불평해요, 의심해요,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두 보라! 보라! 내 인생에 앞장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누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까? 감옥 속에서 깊이 잠든 베드로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오늘의 본문이 뭐라고 해요? 보라! 이두 감탄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신비로운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신뢰해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박해자가 자기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이두 봐라 감탄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감탄할 일들이 많아져요. 감탄할 일들이. 이 감탄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감탄이에요. 죄와 어둠과 사망에 덫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 더더군다나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깊게 해서 된 거예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노력을, 남들이 성경 1시간 읽을 때 저와 여러분 막 2시간, 3시간 읽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훨씬 더 높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있지만 앞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참수형을 당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감방 속에서 깊이 잠든 베드로의 생각과는 달리 그 베드로를 참수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구원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감방을 벗어나면서도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하실 겁니다. 저는 자꾸 이 버릇처럼 그래요. 하나님,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쇼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어저께 이 동네를 혼자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혼자 우시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오셨어요. 아버지가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죠.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막 역정을 내셨거든요.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전철 타고 오시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또 다치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좋은 의도로 가지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셔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작은 누님 댁에서 주무시고 오늘 저희 어머님 그 요양원에 면회를 가셨어요. 저는 또 같이 가진 못했거든요. 작은 누님이 모시고 갔는데 정말 걱정이 돼요. 또 어머니가 아버지를 못 알아보시면 얼마나 낙담하실까. 그래서 시간이 될 때까지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알아보게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면회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그러니까 영상까지 찍어서 보내왔어요. 누님이. 전에 갔을 때는 전혀 못 알아보셨는데 오늘은 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함자가 이자, 광자, 복자거든요. 나요 광복이 했더니 알아 광복이. 우리 어머님이, 저는 우리 어머님이 평생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걸 들어보질 못했는데 이제 치매시니까 알아 광복이 그랬더니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걱정을 끌어다가 걱정하지 말고 나는 그저 하나님 것이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 나는 누가 책임지신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두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거 봐라! 이런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감옥에 있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바로 감옥에서 꺼내주시지 7일씩이나 감옥에서 기다리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유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기다리게 하실 때 나 역시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